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온 이제 사도들을 좀 쉬라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피곤하게 살고 싶으세요? 쉬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게 살고 싶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피곤해요. 그래서, 이 휴식이라는 게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휴식이라는 게 없으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일을 이제 휴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나에게 어떤 휴식 기간이 없으면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 기간이 없으면 나머지 날들도 열심히 안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365일 쉬어도 피곤할 수 있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잠을 그냥 실컷 자도 항상 피곤할 수도 있죠. 그래서 휴식이라는 거는 사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당한 이렇게 휴식이 있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의학을 조금 아는 분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좀 보더니 신부님은 여기 눈이 조금 실핏줄이 좀 터졌어요. 좀 쉬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못 쉬고 그렇다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닌데 조금 피곤한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곤하죠. 그 이무석 교수님한테 어떤 휴라고 아니 이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이 이제 그분이 쓰셨는데 정신분석 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커다란 기업의 부사장인가 30대인데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잠이 안 온다고 휴식이 없는 거죠.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이제 회사를 이제 자기 선배랑 이제 같이 차려서 지금 이제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아니, 이 회사를 일구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떠나라니.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에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엄마들도 막 자식들이 어떤 성적을 뭐 못 맞거나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막 쪼아요? 아니면 잔소리해요? 그게 그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이 인간이랑은 일을 못 해먹겠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이제 너 좀 나가줘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음.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또 이 이무석 교수와 이제 또 다시 이 상담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무석 교수가 이제 빠졌어요. 이제 휴가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휴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은 사실은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 건데 그냥 휴가 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찬 거죠. 어떻게 약속 시간을 어기고 휴가를 가냐. 그러면 휴가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무석 교수를 약간 아버지처럼 여긴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형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아기 때 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기어코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뭐 전교 1등을 놓친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진짜 엄청나게 사회에서도 막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형은 아주 개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이 둘째 아들을 이제는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첫째 아들만 사랑할까요? 첫째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휴가를 갈 때도 아버지가 그 맞이만 데리고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배가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무석 교수도 휴가를 갔는데 그냥 배가 뒤집어져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형은 또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그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형만 그리워하고, 진짜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또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쉬지는 못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설사가 나오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회사 가면은 이 부하 직원들만 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휴식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살면서 휴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쳐 있는 거죠. 자도 자는 게 같지가 않고, 주일날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회사 가면은 쉬고 싶고, 휴가 가면은 이제 회사 일 걱정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피정을 가가지고 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계속 요즘에 뭐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는 있는데, 이거가 이제 그거 책을 계속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피정 가서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피정 갔다 와도 피곤해. 그리고 월요일 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매일 뭐 유튜브에 강론을 올리고 또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하루를 쉬어버리면 나머지 이 6일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쉬어야 됐는데 이게 또 아침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유튜브 찍고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누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까요? 나 자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라고 주일도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이 가게들도 주일날, 개신교는 확실히 닫는데 우리 가톨릭은 주일날 또 장사를 쉬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라, 자꾸 누구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나를 쉬지 못하게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뭐 죄를 져라, 뭐를 해라 이러지 않아요. 사탄은 바쁘게 만들어요. 항상 바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처럼 성당도 못 나오게 만들고 아니면은 뭐 기도도 못 하게 만들고 항상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당에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도 항상 피곤해. 근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좀 쉬어라. 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안식.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쉬게 하고 좀 생기를 돋워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이 아까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성과 욕에 사로잡혀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남편에 사로잡혀서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느님은 쉬라고 하시는 분이고, 사탄이나 이 자아나 나 자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결국에는 이제 이무석 교수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아버지한테 이제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영원히 두 번째지 아버지가 좋아할 일은 없다고, 아버지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제 당신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꿈을 꿨어요. 집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소파는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 소파가 이 방 가득히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 엄청난 소파에 있으니까 뭐 개미 한 마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자기 자신이고 소파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쉬게 해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너무 큰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 강아지는 쉬질 못하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점점 커지더니 소파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강아지 이 밑에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나의 존재가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30년 만의 휴식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설사가 그치고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오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한 거는, 제자들이 뭐 놀다가 왔어요? 아니면은 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왔어요? 복음을 전하다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휴식이 있고, 나 자신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번 봐봐요. 엄청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 보여요. 휴식이 없어요. 나 자신은 쉬게 하지 않아요. 파라오는 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휴식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일하러 오신 거예요? 쉬러 오신 거예요?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성당에 오셔서 좀 주무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는 자주 성체조배하면서 자요. 그러면은 개운해요. 이 공간은 진짜 하느님이라는 소파 위에서 이렇게 편히 쉬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 자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다가 뭐 이불 가져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고,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그 아버지도 쉬게 할 수가 없고 내 자아도 쉬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거, 안식이 없다는 거,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하느님한테 안식을 얻으려면 하느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예수님 앞에 오면은 편안하지, 안 그러면 이게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안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지 말고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이라는 소파 안에서 하느님 뜻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좀 쉬어라, 이런 것을 누리며 항상 원기 회복해서 뭐 이렇게 홍삼 안 드셔도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